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녹화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제목이 무엇이 십자가의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틴 루터 보십시오. 이 마틴 루터는요, 아주 흔한, 사실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수도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완전히 유럽 전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말씀의 흐름만 제대로 타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이 응답을 내 뜻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그대로 되면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대로 안 되면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응답은 뭐냐?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뭔가요?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또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은 겉으로는 썸이시고 겉으로는 엘리트인데 속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전하는 대사, 외교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면 그 안에 모든 응답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원단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는 복음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겠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은 뭐죠? 무엇이 십자가의 도인가? 십자가의 도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게 최고의 응답,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 그런 우스갯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성령차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성령차가 생겼다. 그러면 차 만드는 회사 사장이 불신자인데 그 기도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나는 차가 수백 수천 대인데. 하나님 자녀는 저런 거 응답이라고 해? 비웃어요.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뭔가요? 축복. 저희 교회 강단에도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축복이란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고요. 성경에도 축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빌딩을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빌딩은 나와 우리의 후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우리의 후손이 사는 거,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면 사실상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오복, 우리 오복, 칠복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뭐냐? 우리 이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목적.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돼지들도 도살장 가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딱 답을 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세 가지 답내야 됩니다. 응답은 뭐냐? 축복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여기에 답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로마서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먼 데서부터, 저 끝에서부터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오늘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고린도 전서 후서를 교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바로 왕 앞에 나갔어요. 80살 노인, 그것도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힘없는 노인 모세가 80살에 바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바로 왕은요, 그때 세계 최대의 강대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떡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광야로 가야 되겠어. 피제사 드리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바로 왕이 저 미친놈인가? 아니, 하나님이 뭔데? 피제사가 뭔데? 니들이 좀 편한가 보네. 니들 진짜 요새 살기 편하지? 더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왕은 홍해 바닷가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애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금 뭐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힘없어 보이던 노인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옛날 어부가 글자를 배웁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저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 앞에 나가서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평생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인간이 어찌 저리 말을 잘할까? 자,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역사를 거쳐서 몇천 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우선 커 보이는 바로왕, 우선 커 보이는 바리새, 저 산헤드린 공회 대단해 보여. 그 힘없는 모세, 저 배운 거 없는 베드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좀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돼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구약 성경 능통하게 다 알았습니다. 다 해석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전부 다 능통하게 다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지성인이라니까요, 최고의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 판국에 저 변두리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어리어리한 집안인지 알겠죠? 그래서 베스도, 나중에 이 바울이 저 베스도 총독한테 신문 받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알았어요.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똑똑하고 후기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말하자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줄 알았다 이겁니다. 자, 이랬던 바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오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말하자면 보세요. 우리 십자가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저기 어디 가도 그다랗게 십자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거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즉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다 알잖아요. 그죠?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게 보이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배가 안 부른데, 구원보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십자가는 다 아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자꾸만 놓칩니다. 왜 놓치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주변적인 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교회보다 성당이 좋다고 했어요. 왜 성당이 좋냐? 성당에 가면 머리에 면사포 같은 거 쓰잖아요. 면사포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입니다. 교회 분위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어떤 말, 상처를 받았다, 어쨌다 이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이 십자가의 도인가?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를 아는 참된 지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로마에 살다가 사업 잘하다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갑자기 추방당해서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로 추방되어 온 이 부부예요. 이 사람을 바울이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정신 차려 버린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사업하다가 왜 로마에서 추방당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살아야 되냐, 완전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죽는 날까지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 만났고요. 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시오. 집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 뭔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해당장 소스데네가 우리 고린도전서 위에 쪽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 나오지요. 이 소스데네도 해당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소스데네가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받아서 매를 맞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대신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매를 때리는 이 밤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내가 예비하던 백성이 많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아무 바탕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원래 바울은 순회 사역자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났는데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제일 자잘자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게 고린도 교회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좀 성경 내용 자체가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고린도교회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우리 생활에 참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니, 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분쟁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싸우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아서 나는 바울파다. 그래? 나는 저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훌륭하다.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이가 없잖아요. 게바,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막 서로 편갈라 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요, 다 뭐 어떻게 돼버린 건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기가 차서 여기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세례를 줬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가 식구가 몇 명 안 되니까 참 분위기 좋죠. 근데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권으로 많이 나누어지고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의 통로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를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이름이요, 이간자란 뜻이거든요.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마음과 생각을 속여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켜요. 목사님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이래. 목사님 왜 저래? 막 자꾸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또 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리시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사실 이것만 알아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나요? 오해와 그리고 갈등과 감정으로 우리를 속인다. 우리 그걸 넘어서야 된다. 지난주 메시지였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얼마나 갈등과 감정 대립할 일이 많았는지, 말씀이 아니었으면 지난주에 많이 싸웠을 겁니다. 예. 지난주에 그럴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3건, 4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전화하겠다. 전화해서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하다가 누구누구가 나한테 전화하기로 했다. 통화해봐라. 그래. 이제 전화 오면 제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가르쳐 주려고 준비 다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느낀 겁니다. 어제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책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이것보다 더한 일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불태우고요, 이단이라고 누명 씌우고요, 추방하고요. 지금 그거 사단이 하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뭐 1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지금 당장 상황에 속으니까 그래,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이 틀렸냐? 네 말이 틀렸지. 지금 이거 한바탕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야, 진짜 말씀이 정확하다. 오해와 갈등과 감정을 넘어서는 복음의 큰 그릇이 되라. 지난주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내게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면서 자꾸 분쟁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요. 세상 일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 속에서 누구 편, 네 편, 내 편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 예. 미련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참된 지혜자가 있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인가요? 아니면은 참된 지혜자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사탄의 전략 이길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참 똑똑해 보이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해요. 지금 우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정치인들, 대학의 지성인들 많습니다. 성공자들 많습니다. 실제 구원받는 길은 모르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모자라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말하자면 하나님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혜롭냐? 이 선비는 학자잖아요. 네가 학자냐? 네가 변론가냐?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 사람이 네가 최고로 똑똑해봤자 하나님이 최고로 지혜로 없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돼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쉽게 말해서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표적, 뭔가 기적, 뭔가 응답,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응답, 축복,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초파일 되면요, 절에 가면요, 그렇게 연등 다 걸어놓잖아요. 연등마다 소원이 적혀져 있어요. 누가 대학 입시, 누구 공무원 시험, 이렇게 다 소원 들어서 돈 내서 다 달아놔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빌어서 응답을 받는 기적,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인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되죠. 헬라인은 쉽게 말해 지성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막 내 소원 빌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유치하고 창피하고, 나는 좀 이게 정말 철학, 사상, 이런 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고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끼는 거예요. 왜? 아니, 소원 성취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힘없게. 왜 못 박혀서 힘없게 죽은 사람을 믿냐, 실패했다. 실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속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별로 듣기 안 좋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게 응답. 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있는데 그럼 그건 응답이 안 되나? 그래서 이게 종교인은 그리껴지는 거예요. 지성인이 봤을 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하냐. 얼마나 참 똑똑한 말이 많은데, 그죠?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요, 우리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시더라고. 이 세상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불과 물과 바람과 뭐식 이라면서, 그런데 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서 음양오행이 어쩌고 막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제부터 이러면서 절과 그리고 불교와 카톨릭과 교회와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 조사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선생님이 학교 교과와 상관없이 좀 우리를 성숙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학기 동안요, 토요일에는 절에 가면 굉장히 큰 절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동명불원이라고 어마어마 컸어요. 거기 절인데 청소년 학생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컸든지. 토요일에는 절에 있는 청소년 학생회에 참석해서 거기 그 중에 그 설법을 들었고요. 주일날 아침 일찍 성당에 갔어요. 이제 성당 미사에 참석하고,
가면 뭐 영성채라고 떡 주잖아요. 좋잖아요.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그 학생 예배에 또 참석을 했어요. 예, 그렇게 다 참석을 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 세상이 허망하다, 진짜 진리가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라서, 막 철학책 읽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사실은 그거였어요. 야, 교회가 제일 무식하다. 왜냐하면 스님은요, 여러 가지 말로 풀어서 굉장히 잘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얘기를 막 많이 해요. 진짜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던 젊은 스님이 있었거든요. 우리 현조도 그런 스님 만났을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학생회를 지도하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그 뭐냐, 방석 같은 걸 보고 그래요. 여기 방석 보이지? 방석에 이렇게 실올이 하나하나 짜여서 방석이 되잖아. 천, 그치? 실올. 이 실올 하나 사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우주일 수가 있어. 이 안에도 막 사람들이 근심 염려하면서 사는 우주일 수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지금 고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지요? 성당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촛불 켜놓고요, 면사포 쓰고요, 막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찬양하는데 분위기 거룩해요.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천사가 날개 달고 내려올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목사님한테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1대1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이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막 이런 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수준 높은 질문 안에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아주 훌륭해.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학생 예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 저는 너무 그때 화가 났어요. 뭐 나는 이런 질문 잔뜩 가져갔는데 결론 답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수님을 믿어. 제가 느낀 게 참 진짜 교회가 제일 무식하다. 믿으란 말밖에 안 하네. 그런데 보세요. 결국 제가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철학을 다 다녀봤는데요.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많은 유식한 말, 많은 훌륭한 말 다 알아봤자 그게 내 문제 해결 못해요. 그게 내 영혼 구원 못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못 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내게 찾아왔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진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헛똑똑인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유식한 말 말하는데 딱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만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당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2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너희가 다 안다고 하는 거,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능력, 그걸로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역사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로마 시대에 막시미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가 다 이렇게 뭐 핍박이 심했는데 특히 막시미아누스라는 황제가 제일 좀 심했어요. 이 황제가 칙령을 어느 날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 너희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껏 핍박해도 된다. 혹시 너희들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공무원한테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공무원이 도와주도록 칙령을 정해서 내렸어요.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교회 다 공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끌어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시민권 박탈해버리고 로마 신한테 재물을 바치게 해서 만약 바치지 않으면요, 엄벌에 처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저기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사형이나 아니면 저 광산의 노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아도 끝없이 고문해서 완전 사람 몸을 완전히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황제가 막시미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렇게 칙령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나라에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계속 쳐들어오고요.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심한 거, 그때 그 나라 로마 제국 전체에 페스트라는
병이 돌기 시작해. 흑사병 아시죠? 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농사도 다 망해버렸어. 그때 농사 안 지으면 먹을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군대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굶주려 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 작살난 거죠. 그래서 이 막시미아누스는 심지어 자기 몸에도 병이 와가지고요, 계속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막시미아누스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시오 회개하면서 칙령을 한 번 더 내렸어요. 내가 앞에 내린 칙령 취소한다. 그렇게 칙령 내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칙령 내리고 며칠 안 돼서 목매 자살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는 겁니다. 혹시요, 우리가 나는 십자가 뭐 그렇게 꼭 굳이 오직 복음 해야 되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요, 좀 위험해요. 이게 멸망받을 자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 의지력이 강해도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사탄이 우리 경제, 우리 건강 한 번만 쳐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아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멸망받을 자의 징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망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를 아는 참된 지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신대요. 제가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면서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요, 그냥 교회 사업하듯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좋으니까 다단계 사업하듯이 사람을 그냥 데려다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니까 전도도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전도, 이걸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21절에 말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전도를 어떻게 했냐, 우리 로마 시대에는 300년 동안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렇게 국가에서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 그때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더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어떻게 전도했냐, 죽음으로 전도했어요. 내가 짐승들의 밥으로 죽고 내가 칼에 찔려 죽고 참수형 당해 죽으면서 그 피로써 전도를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갓난아기를 안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기 딸인데 아버지가 편지 이렇게 써놨어요. 구구절절하게, 너는 너의 이 갓난아기를 고아로 만들 참이냐, 제발 한 번만 인정해라. 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로마 신 앞에 제사 지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네가 그 중에 많은 신들 중에 네가 믿고 싶은 신 골라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풀려나면은 내가 남은 평생에 너를 위해 노예가 돼서 너를 위해 모든 거 다 하겠다. 딸아, 제발 이 아기를 생각해서 믿음을 부인해라 그래요. 근데 그 딸이 편지 보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내 노예가 됩니까?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한테 순종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피조물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기 젖 먹이고 자기 아기 맡기고 나간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 뭡니까? 믿는 사람들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고 사람들 둘러서서 구경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줬는데, 물론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안 죽었다고 돼 있어요. 사자가 공격했는데 한 번에 안 죽어서 그 검사가, 이제 그런 사람 전문으로 죽이는 검사가 칼을 들고 가니까 이 처녀가, 이 애기 엄마가 이렇게 목을 내밀면서 나를 빨리 찌르라고, 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괜찮으니까 나 찌르라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입니다. 사실은 그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밖에는요, 오늘 또 장사하고 오늘 또 바빠요, 그죠? 그리고 명절 때 보세요, 막 싸워요. 주차 때문에 막 고함 지르고 싸워요.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멸망의 길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지금 살아보겠다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부끄럽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과 같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아까 읽은 18절 바로 위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교역자로서 대접받고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세례 베풀고 폼 잡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파송하셨다.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참된 목적은 상실하고 분쟁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복음 전하지 않는 거, 내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외에 내 고집 다 있잖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관이란 게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저 이번 주에 그거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사람하고 싸울 뻔했어요. 한 번도 안 싸웠지만, 말씀 생각나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걸 이번 주에 발견했거든요. 우리 복음 외에 내 고집,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심부름을 못하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심은 어디서 나오냐? 탐욕에서 나온답니다. 탐욕이 뭐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도 내 욕심대로, 내 남편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새끼 내 맘대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는 또 지 생각대로 살겠다네.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또 근심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근심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내 거면은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버리고 가라, 이겁니다. 이거요. 응답이 뭐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나와 내 후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딱 이거 돼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딱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주보에 광고란에 나와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제 집중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일 금식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저한테 계속 금식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언제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신년을 앞두고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 일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아니 대체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금식기도 하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일주일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 기도 제목이 그때 없었거든요. 예. 근데 금식기도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깨끗해지는 걸 느껴서 내 영이 깨끗해져요. 금식기도를 하니까요. 잡다한 욕심이나 욕구 같은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식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금식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두렵고 근심이 돼서 하는 금식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오로지 성령인도 받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만 하도록 성령인도만 받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지금 금식기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다 버리고 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가냐? 갖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다 버리고 가는데 딱 가져가야 될 거. 참된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딱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단어 기억하세요. 영적 압도. 우리가 언제까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 앞에 무너지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수준 되지 말고요. 기도로서 미리 압도하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걸 창세기 3장에서 잊어버린 거죠. 그거 회복하는 기도 하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압도하세요. 모든 불신앙의 소리를 미리 영적으로 압도하세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기도의 참된 능력, 기도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다른 거는 버리고요. 또 두 번째, 언제 우리의 이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를 누리냐? 전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임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돼 있죠. 안 믿는 자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자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준비한 자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요. 야 저는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선생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내가 오늘 이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들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거 들은 게 진짜 큰 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작정된 자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냐? 어떤 일로도 그 사람 살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 내가 작정된지 모르고 문제 속에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힘 못 준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한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붙잡고 억누르고 있던 사주, 운명, 팔자 모든 허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지옥 권세의 배경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을 꼬시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임하는 그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을 하십니다. 너희가 똑똑한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요, 자기 자신도 못 살려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 조금 전하려고 하면요, 아유, 뉴스에 보니까 어느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뉴스에 보니까 뭐 재산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그 뉴스에 얼마나 험한 뉴스 많습니까? 제 입 밖에 꺼내기도 싫어요.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참 기가 차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고. 그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냐고. 그래, 좋다. 그런 교회가 있다 치고 그런 목사가 있다고 치자. 중요한 거 당신의 영혼 아니냐. 지금 당신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냐. 당신은 지금 지옥 가고 있으면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전혀 상관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고 지혜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내세요. 진짜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복음의 참된 능력, 참된 지혜만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예,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았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던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분이 나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나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안에 네가 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 풀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최고의 방법은, 답을 내세요,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자식 새끼 어디 가서 잊어버리면요, 내 자식 찾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관심 가든가요? 내 자식 미아돼서 잃어버리면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 작정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전하는 자, 생명 살리는 자에게 모든 능력으로 모든 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 최고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내 영광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로마 시대 순교자들 얘기했죠. 그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요, 그때는 교회 다닌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과 재산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 되고 나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황제가 교회를 다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공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 말하자면 그 이후에는요,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인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죠.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탄이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안 하는데 사탄이 신방을 하러 다닌다 이겁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나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만 묵상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 내 것으로 깨닫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